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다운 삶, 그 존귀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그 주님을 초청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아멘. 어제 본문인 11장 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그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이로 인한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요청하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스토리의 연장선상에서 예레미야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합니까? 언제까지 이 땅이 악인들의 죄악으로 심판받아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가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미움, 원망과 슬픔에 대한 탄식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의 대답이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5절, 6절에서는 탄식하는 예레미야를 향한 응답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응답은 위로가 아닙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보행자와 달리는 것 같고 평안한 땅에서 사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이란다. 너는 앞으로 말과 경주하고 요단 강물이 넘쳐 흘러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강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니 이러한 것에 너무 낙심치 말고 일어나. 그리고 네가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내 형제, 내 가족들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낙심된 마음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금 직시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장 17절에서 19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견고한 쇠기둥, 놋 성벽과 같은 자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것이기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너무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라 하시는 도전과 격려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가진 세번역 성경에는 작은 글씨로 주님의 슬픔이라는 소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포기하며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 할 때는 언제고 죄를 좀 지었다고 버리고 벌 주고 그렇게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러셨을까요? 노예로 전락해버린 내 백성을 구해내어 시내산에서 언약식까지 치르시고 그들의 수많은 배신과 죄악에도 다시금 용서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너희는 내 사랑받는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형상과 모양을 꼭 닮은 열방의 제사장답게 살아가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다니요. 버리다 못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살게 하시겠다니요. 그 이유는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 내가 택한 내 백성이 내게 반항하고 숲속의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광야 생활 중에도 먹고 입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으며 제대로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 없는 오합지졸 이스라엘 군대를 강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기며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이 조건 없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가치 없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에 좋은 것이 있다면 자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없이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결핍을 모르는 자녀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 다 가지고 다 누리며 자란 자녀들은 타인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또한 부모의 품 밖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마주하게 되면 그 자녀는 그제서야 겪게 되는 결핍과 좌절감을 견뎌낼 힘이 없어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부모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 감사하는 삶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시어 그분과 연합하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 내 소원이 곧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진정 성숙한 부모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신에게 대적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보호하심을 거두었더니 9절 10절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이 되었고 이방 통치자들은 포도원 같았던 내 백성들을 짓밟아 사막처럼 황무지처럼 바꾸어 놓았는데 11절 하반절에 이 상황을 보고도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12절 강도떼가 몰려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칼로 휩쓸어서 어느 누구도 평온하게 살 수 없고 13절 사람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만 거두고 수고해도 소득이 없고 하나님의 분노로 아무런 소출 없이 수치만 당할 거라 하십니다. 그동안 이들이 누려왔던 평화와 땅의 소출도 다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세 번째 응답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과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웃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 멸망시키고 내 백성들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지만 이방 나라들 너희도 내 백성의 도를 열심히 배우고 그대로 살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게 해주겠다는 자비와 긍휼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그로 인한 핍박과 고난이 따랐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사는 이들에게 그러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고난받고 억울한 일 당하며 신음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지치고 낙심되어 사명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말과 경주에도 승리하고 강물이 범람해도 휩쓸리지 않을 용감하고 강한 내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도전의 말씀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사명의 길을 쭉 걸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무너져가는 세상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고 기도하는 그리하여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서 죄악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길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우리도 그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시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희생을 배워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심은 세상을 멸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 함임을 그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